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네, 구원자 예수님.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느낌이 좀 12월 25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도 좀 성탄 느낌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옷도 트리를 입고 왔는데, 트리를,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트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산타, 선물. 아, 마치 올해가 크리스마스를 처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다 처음 갓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건이도 두 번째인데, 네. 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케이크도 있고, 어,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좀 더 외로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는요, 특히 좀 젊은 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좀 설레어하는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12월 25일을 정하고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함께 기념하고 지키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 말구유라는 게 우리의 정서로는 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생소한 것이죠. 말이 이제 밥 먹는 통이 말구유인데, 저도 애를 이제 제 아내가 낳았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신생아실 이렇게 보니까 신생아실은 이 간호사들이 매우 더 좀 청결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청결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구유는 어떤 곳이냐? 매우 지저분한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이죠. 말이 밥 먹는 그 밥통이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그 말구유인데, 예수님이 신생아로 태어나셔서 그곳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아주 천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조금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종교 재판에 회부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나이가 33살이셨죠.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걸까요? 예.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기다리면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요? 아니, 그 주인공도 빼놓고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모임을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약속 있으세요? 약속이 있으신 분만 살짝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약속이 있으신 분. 오케이, 됐어요. 네. 아, 약속 없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많이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모여서 보통 뭐 합니까? 마십니다. 예, 술을 먹죠. 술을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야말로 세상의 문화와 유흥이 포텐이 터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죄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죄 짓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날은 말 그대로요, 죄인인 우리 마음에 그 죄 짓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날만큼은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거야 라고 작정하고, 이날만큼은 그래도 돼 라고 나 스스로 허락한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서로 그렇게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며 마시고 붓고 즐깁니다. 다 해보셨어요? 예, 너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물론 예, 세상의 문화와 제가 그 유흥이 포탄이 터진다라고 했잖아요. 죄 짓고 싶은 그 내 안에 이 잠재 의식이 그날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거룩한 날을 그렇게 죄 짓는데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날은요 제가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해요. 네,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때 약속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보내고 아니 주님이 오신 날 내가 어떻게 어? 그렇게 세상을 즐길 수가 있어? 네, 라고 하면서 네. 그래도 약속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요즘 크리스마스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이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바램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예수의 부모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여러분 시므온은 노인이었거든요.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갓 태어난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인이 그 작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의 말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려온 메시아였습니다. 이 시므온의 말처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일어서게 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여 줄 때 쓰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기다렸죠. 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난 이제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하니까.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납니다. 맹인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맹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잘못도 이 맹인의 잘못도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침을 땅에다 뱉으신 다음에 이 진흙을 만드셔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이게 씻고 난 다음에 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을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지? 저 맹인이 원래 어제까지 못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게 됐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이 원래 못 봤던 사람인데, 어제까지 못 봤던 사람인데 지금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본질을 흐려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 같아? 라고 물어보자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언자 같아요. 그는 예언자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좀 찜찜한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호출해요. 부모를 호출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 어떻게 이 사람이 보게 된 겁니까? 라고 하자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지금 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다 컸고 성인이 됐는데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호출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났어? 어떻게 보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맹인이 바리새인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2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바리새인들이 너 또 어떻게 보게 됐어? 두 번째 호출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27절이에요. 한마디로, 아니 내가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고쳐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안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마치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이 맹인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경건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삶은요, 아무나 따라갈 수 없어요. 이들이 금식하고 예배하고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노력들은요,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정말 힘든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들을 보여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은요, 누구를 위한 경건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야, 내가 오늘 여러분 중에 뭐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신 분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한, 그 금식이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이미 거룩한데? 아니요, 내가 이미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나는 맨날 금식하는데?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해? 이미 내가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찾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만 얻는 자들인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죄인들은 거룩한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에 대해서 더 날선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마음이며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젠 나 뭐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거 아니고요. 날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중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몇 번 나옵니까?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고,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을 증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증언자? 메시아에 대한 증언자로 이 시므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인의 삶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싶을 때 고백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시므온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이 고백이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때가 되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믿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믿을 거야. 내가 정말 힘들 때 믿을 거야.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고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에 도취되어서 메시아를 그렇게 많이 공부한 놈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평화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누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평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평화와 은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냐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잘 모르겠다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진실된 그 고백들 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시라고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픔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 오늘 이 성탄이요, 그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그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너무나 화려합니다. 예. 즐기고 화려하게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나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